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청자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 성전을 마지막으로 작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잊을 수 없는 담화를 나누실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 묻기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재림을 알리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이 세상 끝에 관한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33절에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과 그 시를 알 수는 없을지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때의 징조를 분별함으로써 그 날과 시가 가까이 이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경고를 멸시하고 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움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홍수가 다가오는 것에 무관심했던 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형편을 지적하면서 37절로 39절에 이르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때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이 노아의 때 세상은 부도덕과 이 포악이 편만했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당시 세상의 주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이 그분의 거룩한 뜻을 행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상상과 이 악한 생각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상이 멸망당했던 그 죄악이 오늘날 세상에도 편만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고 이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징조들과 이 노아 시대의 죄악들을 말씀하신 후에 이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경고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때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각 시대를 통해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시에 주신 기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중에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은 이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내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에 임할 멸망에 대한 경고가 주어진 바 되었고 따라서 그 경고에 주의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당신의 재림 전에 이 당신을 기다리는 신자들을 위해 이 충성스러운 종과 이 불충실한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에 이르시기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라고 하셨고, 다시 이 불충성스러운 종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복음서의 기자인 마태는 충성스러운 종에 대해 이 두 가지 면에 기록하였는데, 먼저는 충성스러운 종이 그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말했고, 두 번째는 충성스러운 종이 이 타국으로 갔던 주인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이 이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이 공간 복음의 저자인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에 기록하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들은 이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진실되게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했고, 54절과 55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설교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들이 어떠한 내용의 것인지를 우리는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썩는 양식과 같은 설교가 아니라 참된 양식,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만이 곧 참된 양식이요 참된 생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양식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과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셨고, 66절로 68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셨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종은 이 주인의 집 사람들을 위해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각 시대를 통해 이 주님의 충실한 종들은 그 당대 백성들에게 영적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별들을 진실이 전가했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각 시대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각각 저희 당대에 보내준 이 진리들을 전파한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들은 이 시대를 위한 현대 기별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전해져야 할 오늘날의 현대 기별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8절과 50절에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고 했지만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심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전해져야 할 기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기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에서 이 재림에 대한 기별들을 들을 수가 없고,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세상에 파묻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인이 드디 오리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도리어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불신과 회의심에 젖어 당신께서 드디 오신다고 말하는 이 말세의 신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술 친구들이란 이 영적으로 자기와 동일한 생각과 태도를 지닌 자들로서 이 신앙의 비틀거림을 당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술 취했으되 술로 인해서가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28장 7절에 보면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라고 했는데 29장 9절로 11절에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술 취함과 관계해서 이상을 그릇 풀며라든지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고 하신 것은 이 성경 말씀, 특히 이 예언서에 관해 이 무지한 상태에 있음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있음을 느끼면서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거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의 표현이나 농담 또 웃기는 말 또는 모든 경박하고 이 하찮은 내용들과 태도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때를 따라 알아야 할 예언들에 있어서 특별히 이 신구약의 다른 예언들은 물론 특별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마태복음 24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은 특별히 이 말세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신할의 큰 강인 을레 강변과 히데갈 강변에서 본 이상들은 현재 성취되고 있으며 또 예언된 모든 사건들은 신속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우리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참된 신앙 부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진리들을 이해하기 위해 겸손하고 온유하게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어떤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은 다른 부분의 참된 의미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끈질긴 연구와 묵상 그리고 열렬한 기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연구자는 성경을 펼칠 때 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 성경 예언서를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성경 예언서를 부분적으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이 예언서의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고 비유해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지 못하거나 또 심중에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고 생각한 종들에게 이 파멸의 선고를 내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일에나 당신의 오심을 소망하여 깨어있는 자와 그 일을 거부하는 자들을 구별하여 각각 어떻게 갚아주실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고 하셨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5절로 48절에 기록하기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과 관련된 비유를 말씀하셨고, 이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비유의 두 가지 면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다른 복음서의 저자인 이 마태나 마가와는 달리 이 주인을 기다리는 충성스러운 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구분하여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에 기록하기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라고 했습니다. 마가도 이 마가복음 13장 34절로 37절에 기록하기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에 일런지 다굴 때일런지 새벽에 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비유에서 악한 종들은 주인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비웃지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으로서 또는 마음속으로 주의 오심이 지체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인들은 주께서 속히 오시리라는 확신을 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인들의 신앙은 세속적인 무감각 속에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정욕과 이 부패된 사상이 저의 심령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종이 주객과 같이 먹고 마시며 이 향락을 추구하는 일에 이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방탕함과 불경건한 향락으로 가득 찬 세상은 잠들고 있습니다. 이 육적인 안전에 마비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주의 오심이 먼 훗날에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때의 징조는 불길합니다. 다가오는 사건들은 그 앞에 그늘을 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가고 있으며 바다와 육지에서 이 천재지변과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기는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아와 이 롯의 때와 같이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밀치면서 가장 높은 지위나 명성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과 사변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인류 운명에 대한 장래가 참으로 암담하고 참으로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속히 끝나려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오래지 아니하여 너무도 뜻밖에 임하실 것이며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으로서 이 곧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 되어서 참으로 때를 따라 바로 양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할 것이며 바로 깨어 있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이 신실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복된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